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외답게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자,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낯설고 어쩌면 두려운 부분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갑갑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이런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라고. 그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한번 나와봐 라는 말로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피상적으로 교회 한번 와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는 것은 놀려고 하는 것이고 독서실에 가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함이지요. 학교를 가면 졸업장을 따기 위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 간다면 거기서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기술 연마해서 어디선가 사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여행은 마음과 몸을 쉬기 위함이며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발걸음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신의 답답한 목적 없음 등등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간다? 나와 친한 사람이 한번 와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가서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나가다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좀 친해지면 그리고 익숙해지면 좋아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은 별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저는 주일에만 집중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나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마음으로 찬성할 때에 교회에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일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억지로 수련회 가고 억지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억지로 전도 프로그램에 데리고 나가고 억지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교육 방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시켜서 가르치는 방식, 무조건 네가 알아서 찾아 라고 하는 방식, 하다 보면 알게 돼 하는 방식.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요즘에도 그런 방식을 쓰는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살아가기 위함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그러한 밥벌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따져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즈음에 여러분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정말로 아무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억지로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졌다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각석을 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일이지 그것이 필수적인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중에서 시편을 제외한 세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들입니다. 우선 창세기 본문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믿음과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유명한 본문이지요. 자, 우선 창세기 본문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들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라헬을 제외한 세 여인으로부터 얻은 자식들이었고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자식이었지요.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독특했는데요.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과 더불어서 형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자주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지요. 그런 형들의 미움 속에서 살아가던 요셉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각이 무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는 충실했고 형들에 대해서도 극한 감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별일이 없는지 좀 보고 오너라. 요셉은 전혀 이런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착한 요셉이지요. 만일 저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요? 저보고 그 먼 곳을 혼자 다녀오라고요? 하면서 한 번쯤은 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있을 줄 알았던 곳에 형들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쪼르르 집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거기 없던데요? 하고 말했을 법도 한데 요셉은 세게 물어갔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저 형들이 어디 갔을까요? 하고 물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르우벤은 겨우 살려놓았지만 유다와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었지요. 요셉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알았다면 절대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이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용서해주는 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지요.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자신이 꾸었던 꿈처럼 이집트의 이인자가 되어서 꿈속의 장면을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으며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전혀 가감이 없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속임수나 거짓, 자신의 형들을 감형하려는 자신의 형을 감형하려는 그 어떤 술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집트의 이인자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 그의 그런 품성, 충성되고 바른 품성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일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이 삶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과 충성된 삶,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 나오는 본문인데요. 혹시 지난주 어떤 본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는 본문이었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장면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에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거친 풍랑이 덮칩니다. 거친 풍랑에 이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 그 풍랑 가운데 아무런 도구 없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물 위를 아무런 도구 없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방금 전에 기적과 같은 일을 보았다고 해도 동일한 기적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이상 그것을 믿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나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용감무쌍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만큼 믿음이 큰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앞에서 그리고 직접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아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해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아이라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존재라면 아마도 예수님께 끝까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면 알지요. 높은 파도와 바람 속에서는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잣대에 위배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도 많고 맹목적인 믿음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맹목적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믿는 믿음입니다. 이단에 빠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무시할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하고 깨닫게 되겠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믿어버린 그 순간에는 그 믿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인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사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장면에도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간청할 때 오너라 하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야 이리 와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감내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기적적인 일들과 말씀을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신 그 모든 일들과 말씀들은 인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밑받침이었고 결국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이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똑똑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다 빠지는 사건은 인간의 의심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이셨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 깨달음을 저는 로마서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좀 생소하지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보니 조금 더 친숙합니다. 그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이 어려움은 앞구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구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두 번째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아멘! 나 또한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세상에 있는 성인 중에 한 분이야 하고 아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맨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의 길에 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친한 사람이 오라고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회에 가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또한 주일에 아이를 맡기고 어디 놀러 가려고 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 내 일이 잘 되는 것을 빌기 위해 남들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지는 것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을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장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구절에 오늘 모든 본문의 핵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인도자, 그 선포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사명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선포해서 다른 이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겪은 그 변화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경험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도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꾸준히 기다리고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났던 배척했던 영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것도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고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내가 가진 적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지켜서 다른 이에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다른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지요. 사람 수를 늘려서 세력을 넓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곳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고 그것도 꼭 주일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헌금은 낼 수 있는 한 많이 내서 복 많이 받아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치성 드리듯이 기도해서 나와 가족 사업이 잘 되도록 하야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 이루려는 그 착각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모여있는 곳, 길러지는 곳, 양육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그저 중심 주제,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라든지 단 한 구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절에만 한정되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돈 내는 헌금자가 아니라 나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 놓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기도